제목을 자세라고 했는데 이 자세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태도, 영어로 말하면 포지션 맞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희 집에 가면은 계단 오른쪽에 이 글이 써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지으려고 합니다. 제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끝날 줄 모르고 세계를 흔들어대는 코로나 19. 그 바이러스를 다 세계 것을 다 모은다고 해도 1kg가 안 된답니다. 그것이 온 세계를 뒤흔들고 난리 법석입니다. 지난 3월 21일 안식일, 지난이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 3월 20일 안식일에 저 혼자 여기 왔었습니다. 와서 혼자 악기를 불고 참 쓸쓸했습니다, 마음이. 그 시간이면 가득 차고 자리가 모자랄 정도의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이 혼자 왔었습니다. 정규 예배는 작년 2월 29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같이 점심 먹을 때가 바로 작년 2월 29일 점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점심 먹은 적이 없어요. 전체 교우들이. 오늘로 꼭 77번째 맞이하는 코로나로 인한 안식일입니다. 그 후로 벌써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77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고, 날짜로는 오늘이 538일이고 내일은 539일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각성을 안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는지. 그날 제가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제가 밴드에도 올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 이후, 창세 이후, 아담 이후 이런 날이 있었던가. 강한 핍박에도 속국일 때도 어떠한 고난에도 조심조심 몰래몰래 찬미를 읽어가며 성도들의 모임은 지속되었는데 결정이 내려왔다. 이럴 수가. 누가 미워서도 아니고 누가 싫어서도 아니다. 저녁 예배, 안식일 예배까지도 가족끼리 강탈당한 성도들의 모임, 이제는 빼앗긴 만남. 따스한 겨울이라 좋아했는데 그 겨울도 멀어지는데 난데없이 스며들어온 볼 수도 없는 코로나19.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왜 왔으며 무엇하러 왔는가? 보이지 않는, 찾을 수도 없는, 작디 작아 몸집이랄 것도 없는 그러나 위력을 어찌 감당하랴. 코로나19와의 사투, 천사들의 손길이 애를 써도 나라를 휘젓는다. 세계를 지배한다. 사람이 죽어간다. 우한 시민을 탓하랴. 중국 나라를 원망하랴. 여기저기 그 행적으로 신음하는 인류. 아이 어른 인정사정도 없다. 어느 것 하나도 가리질 않는다. 무엇을 하는 걸까? 흔적은 왜 이리도 넓고 깊은 걸까? 그 누구도 그 끝을 가늠하지 못한다.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아니 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에 물들여지는 처참한 괴질이여. 퍼지고 또 퍼진다. 거리엔 행보가 없고 교회에는 예배가 없고 마트엔 거래가 없다. 이웃마저도 먼 발치서 눈인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흑암 중에도 빛을 허락하셨고 죄인의 죽음까지 물리치신 여호와여,
죄인을 살리신 그가 계셨기에 혹여 나 이를 이기지 못해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분께서 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리. 여호와여, 죄인은 울부짖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면에서 구하소서. 죽음을 물리치시는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민족을 살리소서. 영혼을 구하소서. 우리를 살려 구원하여 주소서. 20년 3월 21일 아침입니다. 코로나 얘기하니까 괜히 휴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터키 남쪽 지중해 연안을 가로질러서 나가는 그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는 독수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있답니다. 독수리들이. 근데 그 산맥을 넘어가는 새를 잡아먹기 위해서 거기서 독수들이 은밀하게 이렇게 숨겨 있는데 두루미를 참 좋아한대요. 근데 두루미 잡기가 쉽답니다. 왜 그러냐? 두루미는 조용히 못 지나가고 조잘조잘거리며 지나가기 때문에 소리만 들으면 쫓아가서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 많은 좀 늙은 두루미들은 거기를 지나갈 때 돌을 입에다 물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산맥을 넘어갈 때 독수리들한테 자기를 안 들키게 하기 위해서 넘어가가지고 돌을 뱉어버린답니다.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침묵입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스럽게 아무 때나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위치가, 내 자세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탄한테 표현되지 않도록 제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측면. 그러면은 몸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똑바로 됐습니까? 꾸불꾸불 됐습니까? 모른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뜻이에요? 답이 없어요. 꾸불꾸불 됐습니다. 자전거를 여러분들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전거를 타면서 손을 놓을 수 있는 걸 아십니까? 양쪽 손을 다 놓고 달리는 방법. 자전거를 타다가 손을 놓으려면은 자전거를 삐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 요령입니다. 똑바로 서면은 넘어져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똑바로 딱 돼 있는다. 그러나 우리는 똑바로 서잖아요. 근데 그 다리는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요. 똑바로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견디라고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랄까요? 생각으로 우리를 창조해 두셨습니다. 허리가 똑바로다면 우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구부리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 지켜온 신앙이란 영생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그대로 습관처럼 살아가는 혹여 우리네 생활이 아닌가, 변함없는 그런 생활. 우리의 이 자세는 정형외과나 접고론에서 자세가 틀렸으니 바로잡아 줄 수는 없는 그런 자세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아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생명책을 딱 펴들고 당신 이름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이제까지 바쁘게 살았는데 다시 한번 뭐라고, 내 이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말, 나도 바빠서 당신 이름을 기록 못했습니다. 우린 바쁘게 삽니까? 자신도 확인하지 않고 바쁘게만 살다가 보면 천국과 우리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아합니다마는 어느 날 마귀들이 다 모였습니다. 마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자,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할 수 있느냐. 한 사람이, 한 천사가 번쩍 손들었어요. 죽여버립시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천사의 의장이 말합니다. 죽이면 그게 순교가 돼. 그래서 그걸 다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더 섬겨. 그건 안 돼. 그러면은 잡아다가 매질을 하죠. 매질한다고 될 것 같으냐? 매질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더 커진다. 더 튼튼해진다. 그들의 자세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어떤 한 늙은 천사 하나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열심히 교회 나오게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합시다. 그런데 그거를 내일부터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만들어 놓읍시다. 우리가 결심하고 언제부터 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까? 특히 요즘에 유행되고 있는 다이어트. 내일부터야. 오늘은 마음껏 먹어.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린 양과 사자 사이라는 책에 우리 목사님이 지으신 건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으신 건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백성은 핍박을 견딜 수 없고, 우리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버리면 핍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는 신자는 소망을 간직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인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재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재림 성도들은 재림 신앙의 안락한 의자에 누워서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속으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되겠지. 뭔가 무슨 일이 있겠지. 그건 내일이 아니야. 나는 하늘나라만 가면 돼. 혹시 그런 삶은 살지 않으셨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침체되어가는 우리네 신앙생활, 교회 모임, 전도활동. 물론 제가 완벽하게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볼 때 우리 삶이 침체되어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를 붙들고 하늘 지성소에서 탄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써요. 아, 예수의 고통이요. 그 고통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우리가 해결하든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스러운 요트 한 척이 뭐라 그럴까요?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돼가지고 파산하기 직전이에요. 해안 구조대한테 SOS를 신호를 보냈습니다. 통신원이 그 말을 듣고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잘못 알아듣는지 나는 한국의 모 은행의 은행장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위치를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있는 곳을 말아야 되는데 자기의 명예를 말한 겁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내 명예, 내 자랑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다가 내 자신을 모르다가 위치를 모르다가 엉뚱한 대답으로 우리는 죽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인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루가 물었습니다. 군자는 용기를 숭상합니까? 공자는 대답합니다. 군자는 정의를 숭상한다. 군자는 용기는 있되 정의가 없으면 난동이 되고 소인이 용기가 있으되 정의가 없으면 도적이 된다. 확실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옳다고 하면서 용기가 없다면 우린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란 바른 태도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가졌나에 따라서 또 혹은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나 위치나 마음가짐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밤길을 가게 되었는데 가기 직전에 등을 달라고 해서 등불을 켜고 출발을 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누가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눈도 없어? 등불이 안 보여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부딪힘을 당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등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등을 만져보니까 등이 꺼져 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화나실 텐데 그때는 등을 켜고 다녔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으면서도 우리가 똑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자세가 흐트러졌으면서도 나보다는 남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왕 453쪽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의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갖다 두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법궤를 굴 속에 감추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것은 그들에게서 숨겨졌으며 다시 그들이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이 법궤를 감추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 말 없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뜻있는 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들의 그 갸륵한 마음이 우리 교회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혹 교회에 관심이 없어졌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혼자서라도 찾아오셔서 혼자 기도하시고 가신 그런 시간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경북대 총장 박찬석 교수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간정 형편도 어려운데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근데 여름방학을 마치면서 집으로 올 때 성적표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성적표에는 68명 중에 68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아버지는 한글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지우고 68분의 1로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걸 받아들인 아버지는 좋아하시면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수영을 하고 돌아오니까 집에 난리가 났어요. 집에 있는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모양이네. 막 그 아버지한테 질문하니까 아버지 얘기가 두고 봐야지. 그 사람은, 이 박찬석 교수는 그걸 보기가 민망해서 강으로 가가지고 자기를 막 때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도 안 쉬어보고 막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러나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교수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됐고 총장까지 됐습니다. 그 후로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됐고 그 일을 한 지 33년에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도 왔겠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하려고, 어머니, 내가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다, 말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감춰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비록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마치 이걸 놓으니까 그 물 없는 왕 안에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게 있든 없든, 코로나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같은 마음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위치를 높은 곳에 두려고 하는 그 마음, 나는 최고라고 하는 표현하는 그 박찬석 교수의 그 아버지한테 말했던 그 표현, 우리는 그런 곳에 휘말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상당히 성서적인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왕후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왕후가 있어요. 에스더. 아브라함의 아들도 있어요. 누구요? 이삭. 야곱 집의 아들도 있어요. 야곱의 아들. 집 누구야? 요셉의 집. 모르세요? 예. 또 있습니다. 늘 천국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김밥 천국.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당히 성서적이구나. 이 말 끝에 이런 글을 한번 해봤어요. 에스더 식구를 만나려고 안국동에 갔더니 오빠 언니 이미 와 있대? 그 식구들이 다 들어가죠? 이런 그 성서적인 이름을 쓰고 선서적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본을 받겠다는, 더 철저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숨은 모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3장 16절로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워낙 인물이 출중하고 지혜가 남달라서 발탁된 인물들입니다. 바벨론의 큰 대국에서 중요하게 쓰임받을 만한, 요새 말로 말하면 장관쯤으로 임명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료들의 시기 질투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생긴 이야기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지금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정치적으로 왕이지만 도덕적으로도 존경을 받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이요?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불로 다 태워 죽인다는 겁니다. 화형식입니다. 아마 왕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너 혹시 잊어버리고 잘못 듣고 절 안 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해. 혹시 휴대폰 보다가 잊어버리고 안 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해. 용서해 준다.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이없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불에 들어가면, 불문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양보 없는 용기. 그들은 틀림없이 풀문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은 풀문불에서 살아남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 앞에 무릎 꿇고 다른 모든 신보다 하나님만이 진실한 신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사람 앞에는 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 외에는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심했던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내 처자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교회를 못 나온다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니까 요리조리 잰답니다. 이익이 뭐냐, 손해가 뭐냐, 머리가 들은 거 많아가지고. 단순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을 때만 영생을 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확실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용히 기다리며 여유 있는 대화와 담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곳에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2권 10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 뒤에 하루길 정도 처져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죄를 졌다고 생각하실 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님 곁에 서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는 그분의 곁에서 멀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며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빛이 우리가 지은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다. 사단은 영혼을 죄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실수와 죄를 최대한도로 악용한다. 그는 말 그대로 형제들이 참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범하는 모든 죄와 잘못으로 인해 기뻐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경을 가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 주님을 섬기는지. 독일의 문호 괴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열쇠는 집중과 배제에 있다. 간단한 말이죠. 집중과 배제에 있다. 무엇을 집중하냐 하는 것이고 하나를 잡으면서 나머지는 버려야 하는 배제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뭘 지고 오라? 십자가를 지고 오라. 우리는 목숨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욕망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만의 창고에, 아무도 없는 나만의 창고에 혼자 들어가서 한번 쫙 훑어보세요. 내 마음속의 창고 말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간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죄악적인 것들, 사상적인 것들, 의로운 것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어떤 게 더 많이 있을까요? 우리 창고 속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고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고 인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고 세상을 포기하고 진리를 얻고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유대 사람으로 죽고 유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죽고 현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바벨론의 왕국에서의 영화 같은 것들을 그저 초계처럼 다 버려야 합니다. 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불못불에서 살아나왔을 때 틀림없이 그들은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2쪽입니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릴 때 이 시기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하여 대망을 품어라. 그대가 품성을 닦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에녹이 비록 부패된 시대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시험도 그를 타락시키지 못했던 저 신실한 정치가 다니엘과 같이 굳게 서라. 그대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대들을 사랑하신 그분을 실망하게 하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무슨 말씀, 15절에 무슨 말씀,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비록 지금까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대가 그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삼을 것 같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어 그대의 원수로 실망하게 하고 그대의 구주를 높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에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점령할 것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잘못해서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면 주님의 이 가냘픈 조용한 은은한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셔서 예수님 편에 돌아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길에 1,000,000원이 있으면 너 어떡할 거냐? 제가 갖겠습니다. 너는 도둑이야. 또 다른 제자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1,000,000원이 땅에 떨어져 있다면 어떡하겠냐? 주인을 돌려주겠습니다. 너는 바보야.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떡하겠느냐? 무슨 대답일까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기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회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연약함이다. 의도적인 죄는 악마적인 데 비하여 연약함으로 인한 죄는 참으로 인간적이다. 우리는 흔히 알면서도 지은 또 생활하면서 뭐라 그래요? 육신이 약하다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회퍼가.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있는 그런 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연약함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한 옷차림, 맑은 표정, 뚜렷한 눈동자, 우리의 이런 자세야말로 하늘로 향한 가벼운 발걸음 되어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자세만은 바르다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신앙하는 우리는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내놓고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절대로 손익계산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까? 천국에 갈까? 이게 아닙니다. 믿고 따르십시오. 번호표 말처럼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허락하신다면 다행이지만, 위험한 말씀을 드리면 만약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기 때문에 혹 하늘에 못 가더라도 저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천국을 포기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은 꼭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이름이 꼭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 자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오랜 동안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지쳐서 나와 내 집은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을 담보로 하더라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셔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세상이 갖다주는 어려운 일들과 병마로 인해서 주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